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듣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모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 보니까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저희가 이렇게 과하다시피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한두 주간 저희가 아무런 이상 없이 이렇게 잘 이겨내야 앞으로의 교회가 하는 사역들 또 펼치는데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가 자체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되는데 그 중에 중국이 있죠. 지금 그곳에서 이렇게 질병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저렇게 어려운 현장 가운데서도 아직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 있고 또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교회들이 있고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 기독교인이냐라고 마음껏 외치고 다닐 수 있는데 이 장소에서 마음껏 떠들고 활보할 수 있는데 한국이란 나라가 참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근데 한 그 시국에 선교사님의 말을 빌리면 그곳에선 교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가정집에 흩어져서 드리고 교회가 한 중직자의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그곳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을 할 수가 없어서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쓰는 것조차 중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간절하겠어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갈 때 한 번에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한다고 교회끼리 이렇게 합의가 됐더라고요. 시간을 두고 이렇게 따로 따로 들어가고 그 사무실에 출근할 때처럼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한 번에 들어가면 의심받으니까 언제 한 번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그 신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공안들이 들이닥쳤는데 사업장이다 보니까 이게 무사히 넘어가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한동안 이렇게 감시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모이게 되고 목사님이 설교 메시지를 녹음을 해서 이렇게 MP3 파일로 보내주면 각 가정에서 그 이어폰으로 꽂고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위해 올바른 복음 전하고 있는 저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를 모으고 또 비판과 비난보다는 좀 이 아까 요셉 랩런트가 뭐 핫플레이스라고 했는데 이 핫플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아마 대학부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세계대 때 여러분이 받았던 메시지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죠? 자, 서밋 그릇에 대해서 풀어주려 합니다. 세계대 때 메시지를 안 들으셨다면 우리 꼭 영상을 통해 들으시길 바라고 목사님이 1년간 저희에게 이렇게 방향을 던져주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성경 본문들이 있어요. 각 맞는 이 성경 본문을 제가 한번 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저 본문이 뭘까? 저 서밋 타임과 저 성경 본문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라는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묵상을 해야 하느냐? 질문할 때 우리가 왜 영적 서밋이 돼야 하나요? 우리가 왜 서밋 타임을 가져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누군가를 통해 하시잖아요. 누구에게 맡기는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복음 가진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흐름 속에 있고 많이 모이는 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력 가진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복음 가진 자가 아닌 오직 복음 한 자를 사용하시고 많이 모이는데요. 나 훈련에도 참여하고 죽어라 모이고 모든 집회도 다 따라다니는데요. 그것보다 오직 전도를 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실력 가진 자보다 렘넌트를 사용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변하지 않는 원리죠. 두 번째로 우리의 싸움 대상이 있는데 우리의 싸움 대상은 누구냐면 혈과 육이 아니고 우리의 의식주가 아니고 사단과 오늘 또 2부 예배 때 나온 사단의 나라와 흑암 권세 또 그가 장악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우리가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밋 타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하고 영적 서밋에 서야 한다라고 세계대 때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도대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은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는데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느라. 그동안 모두 열심과 또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는 이 세례를 접했는데 그 당시 요한의 세례라고 요한의 세례는 죄를 자복하게 하는 세례였어요. 성령 세례가 아니라 죄를 자복하게 하는 세례였고 그때 바울이 가서 진짜 참 세례와 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그 비밀이 가득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또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충분히 전달했겠죠. 완전 성령이 충만한 시간을 갖고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혹시나 에베소 교회 사람들처럼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배우고 학습하고 아무런 영적인 감각도 없고 오늘 2부 말씀처럼 성령에 민감하지도 않고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국 가기 전에 가졌던 그 시간 모세가 젖먹던 시절에 가졌던 그 시간 다윗이 목동에 있을 때 가졌던 그 시간과 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언약궤 옆에서 그 누웠던 그 시간 그 시간에 완전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 서밋에서는 우리 서밋 타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또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은 자들도 있다 하죠. 그러자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그리고 2해 동안 이같이 날마다 집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들은 날마다 집중했고 석 달 동안 집중했고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나오니까 제자를 따로 세워서 집중했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바울이 2회 동안 완전히 말씀을 집중하도록 합니다. 이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그 에베소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죠. 이 시간 서밋의 자세는 뭐냐? 날마다 그 언약에 집중하는 삶. 서밋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언약 붙잡고 있는 자를 뜻하고, 그 눈이 안 보이는 크로스비 있잖아요. 여러분 찬송가를 많이 접했을 텐데, 크로스비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크로스비 저 같으면 눈을 뜨는 게 소원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크로스비는 눈을 뜨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내가 눈을 뜨게 되면 그로 인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바울은 본인이 가진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왜 여겼냐면 이 서밋 타임을 갖는 시간이 방해될까봐. 그 외에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 에베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석 달 동안 또 날마다 2회 동안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시간, 이걸 꼭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서밋의 그릇인데요. 바울은 알다시피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죽을 뻔한 위기가 참 많았어요.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냐면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려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인이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바울이 죽었다. 그렇게 착각하고 바울을 쓰레기처럼 내버리죠. 근데 바울은 그때 살아 있었고, 근데 그 성경 본문을 보는데 바울이 죽은 것처럼 착각을 할 정도면 얼마나 그 바울의 모습이 처참했을까. 완전 피범벅이 돼 있었겠죠. 바울은 그 정도로 전도를 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바울이 그거에 굴하지 않던 이유는 19장 21절에 바울은 저 로마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릇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울처럼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다면 그 시대의 로마에는 반드시 복음이 전달되어야 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그 비밀에는 반드시 로마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로마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게 바울이 갖고 있던 서밋의 그릇이었고, 결국 바울이 바울 살던 시대에 로마가 복음화되진 않았지만 바울이 죽은 후에 로마가 복음화되잖아요. 서밋의 그릇입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시대라고 하죠. 세계 경제를 그 장악하고 있는 여러분이 이름을 알지 모르겠지만 그 실리콘밸리는 참 이 세계, 제가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세계 경제를 확 휘어잡고 있는데, 그곳에서 모든 IT,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4차 산업은 그곳에서 개발하고 있는 모든 뭐 AI부터 모든 로봇 문화들은 다 지금 우리가 쓰는 예를 들면 아이폰도 다 실리콘밸리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분 단위로 쪼개서, 시간 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로 쪼개서 본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분 단위로 쪼갠 그 시간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것들, 사단이 만들어온 문화, 뭐 명상부터 접신운동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게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4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게 사단의 노예들, 사단의 백성들인데, 이 흑암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집중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고, 이 서밋의 타임과 또 이 영적 서밋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계대 때 받은 말씀들 묵상하시면서 또 그 시간 가지시면서 참 목사님이 감사하게 미션을 많이 내주셨어요. 뭐 텍스트북을 작성해 봐라, 또 30제자와 300명을 기록해 봐라, 또 현팀 메시지 때 중요한 영적인 세계에 또 사단이 이 대학 생활을 잡고 있는 것도 알려주셨는데, 한 번 차분히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1년 동안 붙잡을 언약으로 또 WRC 때 그 증인으로 서길 바라면서
꼭 세계대 메시지는 안 가신 분들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교회를 잘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모태신앙에서 자라왔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대학부 렘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